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행복한 안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민영 장로님, 이 특창은 누가 정하셨나요? 이 찬미가 곡은 다 정하셨나요? 제가 찬미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입니다. 점원 언덕 위에라는 찬미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찬미로 이렇게 부르고 또 하는 찬미인데, 이 찬미를 불러서 정민영 장로님이 내 마음을 알았나. 어렸을 때부터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올 줄 몰랐고 이 친구도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줄 몰랐고 서로 만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행복한 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비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다음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2023년 3월 18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방송에 나왔던 겁니다. 이 자막이 어떤 것으로서 이 장면을 설명했냐면, 이 그림이 마치 성벽을 향해 불화살이 날아오드는 이 전투를 보는 듯한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이 자막을 가지고 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모습 같죠? 이렇게 불화살이 이렇게 성벽을 향하여서 내려오는, 이게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사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게 아주 드물고 희귀한 현상이었다라고 해요. 이것이 이렇게 오징어 잡이의 이 집어등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집어등의 불빛이 구름에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제주도에서 이런 현상이 났고 어떤 사람이 그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정말 불화살로 막 공격당하는,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악의 세력이 불화살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들이 도대체 어떠한 공격이 있을까? 좀 몇 가지들을 쭉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불신과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조선지자 5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단은 이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미혹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단이 사용한 방법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와도 뱀에게 미혹을 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정말 먹어도 죽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의 마음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러한 불화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쭉 반복되면서 누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잘못된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찾아낸다면 어떤 그림을 찾아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 중에 잘못된 그림들 참 많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이 사단이 사단처럼 왔어요. 그렇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시대성경을 다 알듯이.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근데 여러분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이야기가 또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조롱하면서 군중들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지금 심어넣고 있는 겁니다.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3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사단은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타락한 이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혹을 당한 거예요? 천사의 3분의 1이 미혹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선악과를 먹은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이미 이것은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죄악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단의 불화살이 내 마음속에 지금 쏘였구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을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사단은 불만과 불평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선지자 37페이지에 보니까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어떠한 정신을 퍼뜨리려고 했다고요? 불만의 정신. 이렇게 불만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또 혹시 이렇게 선교 사업하면서도 불만 이 중에 나오기도 하나요? 이게 불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불만이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 누구의 정신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신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불화살을 쏴서 내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을 가득가득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뭐 했대요? 불평과 불신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신과 불만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닌 제사의 모습으로 이 가인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는 뭐라고 또 말하였는가?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에 그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마음에 들었다면, 불만의 마음에 들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부자선자 3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무엇이요? 질투심이 더욱 굳어갔다. 이 루스벨이 누굴 질투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질투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종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조금 뭔가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아벨에게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 제사만 받아야 돼? 하는 그런 불만과 증오심이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동생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으로 내 마음이 지금 질투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닌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가운데에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책하지 않고 그에게 동조했고 그의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질투심에 참여하게 되었다. 왜 모세만 높여야 돼 하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부자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특성이래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이다. 살다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저처럼 인정받지 못하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도 분명히 생겨요. 여러분, 그때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악마적인 특성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구나. 지금 사단이 불화살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질투심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지금 주여 흔들고 있구나. 야고보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툼이라는 이 내용을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쟁심, 이기적인 야심, 이기심. 시기와 다툼에서 이 다툼은 이 질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불화살 공격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사단의 많은 유혹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돈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큰 거를 벌 수 있는데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되는데 하는 그런 유혹들. 우리의 마음속에 명예로 또한 권력으로 또한 인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뒤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불화살 공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만 참으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미련한 판단을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허무함, 관계 하면서 맨 밑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사단의 또 다른 불화살은 아마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 아마 이런 걸지도 모릅니다. 경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내가 과연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믿음을 지키면서 이거 정말 이게 가도 괜찮은 거야 하는 그러한 염려. 마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성경적 삶의 현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40%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과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까지 잠시 말씀을 뒤로 물려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가 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통하여서 너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너 여기서 세상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표현한 것은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그 조사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인데 기록하기를 늦잠을 자서 학업 수업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숫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둘 다 더해도 50%가 넘습니다. 늦잠은 왜 잤겠습니까? 결국 공부하려고 늦잠 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왼편의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2021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취업과 진학 때문에 대부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초, 중, 고 중에 언제 제일 많이 떠날까도 조사했어요. 언제 제일 많이 떠날까요? 중학교 때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많이 떠난대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 미래가 과연 밝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좋은 환경 속에서 인기를 잃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말씀 선택하면 그거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러한 불화살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계속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림에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방패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원어적인 표현이 방패가 작은 손방패가 아니라 내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올 때에 어디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이 화살을 맞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방패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패로 딱 가리고 있으면 뭐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방패는 과연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방패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 253페이지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래요?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배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나옵니다. 파도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정말 집어삼킬 듯이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저하지 않고 발을 배 바깥으로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뜨나 안 뜨나 발을 담갔다 뺐다 하면서 정말 스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 바깥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 자 뛰어내려 할 때 아이들과 잘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뛰어내리죠. 근데 나를 정말 믿으면 뭐 할까요? 뛰어내리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100% 신뢰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몇 % 신뢰하면서 정말 살고 있을까? 우리의 이상형은 100%인데 정말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100%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믿음을 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한다면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겠죠. 한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지를 꽉 찍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된 몇 가지만 보면 이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본성적으로 그리고 성품상 내 관심을 보살핀다고 믿는다는 뜻이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미래에 내가 얻은 결과들을 나에게 기꺼이 맡긴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내게 당장은 계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들을 이해하려는 내 권리와 욕구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좀 보여주시죠. 알려주시죠. 정보를 좀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것이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공격할 때에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253페이지에서는 이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셔야 하고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믿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의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뭘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세상적으로 들을 거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요. 화요일날 저녁 예배에 대해서 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날 예배에 가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꽉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어요.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빕니다. 예전에도 제가 어릴 때도 하도 교인들이 화요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말하기를 비 오는 화요일날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실지도 모른다 막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데 지금은 더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기 힘든 상황이시면 집에서 방송으로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뭐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능히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가 예수님 부인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야 될 시간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기도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막 기도하기만 그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대해서 화얏 여사가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 기도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기 정말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끊임없이 임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4번째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골리앗과 싸울 때가 가장 멋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성경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믿음의 거장처럼 느꼈던 이 다윗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나요? 이 도망 다닐 때 보면 너무나 연약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때는 믿음의 거장이고 왜 이때는 완전 믿음이 떨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이것이 다윗이 믿음의 거장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흔들렸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다윗의 이 차이가 지금 어디서 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차이가 난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고 정말 그렇게 큰 전쟁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에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되게 멋있죠? 예. 뭔가 정말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정말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잘 하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그림은 틀렸습니다. 가장 성서적인 그림은 이 그림 같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내가 아니라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신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면서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을 붙들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 내 앞에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믿음이 주님을 놓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유혹과 두려움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할 때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이 여러 번 불화살을 분명히 쏘아댈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아마 사단이 누구에게 쏴야 되나 하면서 조종하고 있다 아마 쏠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사단의 불화살이 나를 향해서 분명히 날아올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살펴보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554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면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에 너무 연약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로 날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기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많이 생각나 외로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는 내 아버지 너무 날 맞으시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의 길을 택하니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수고했습니다.